예, 에코노미컬에 있어서 요즘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 세계를 어찌 보면 그 여러 가지 세력 중에 양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어떤 그 공산 독재, 사회주의 독재 체제하고 약간 냉전 비슷한 분위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회주의 사상과 자유민주주의 쪽에 약간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기독교와의 관계에서도 한번 다룰 만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사회주의 문제, 막시즘 문제와 관련해서 그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없는 종말 사상과 종말로 넘는 기독교입니다. 1949년 중국의 공산화를 계기로 온 세계는 본격적인 냉전체제로 접어들었다. 중국의 공산화 이후로 세계교회는 가장 넓은 선교 현장이던 중국 대륙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이 가장 인구가 많았죠. 그래서 세계 땅도 넓고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땅이 중국 대륙이었고 그런데 그 중국 대륙에 선교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고 근데 1949년에 가서 공산화되면서 이제 그 기독교 선교는 거기서부터 물러서야 될 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죠. 선교를 위해서 중국 대륙만큼 많은 인적, 물적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도 없었다. 중국에서 철수한 선교사들이 온 세상 다른 선교지로 재배치됐을 때,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철수한 그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선교지에서 선교하려고 했을 때 선교의 비관적인 분위기도 그들과 함께 전파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온 세상 땅끝을 향해서 가면 거기서 이제 생명을 바쳐서 뿌리를 내리든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일단 중국에서 한번 쫓겨난 경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배격하는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서 쫓겨난 경험,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패배한 경험, 이런 경험 때문에 선교적인 분위기가 좀 어두울 수밖에 없죠. 당당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냉전 시대를 휩쓸던 공산주의의 유토피아니즘은 강력하게 종말론적이었다. 여기서 종말론적이라는 게 뭔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선교가 서구 중심적 우월감 속에 진행되는 동안에 마르크스주의는 계급 없는 이상사회라는 무신론적 종말 세상을 내걸고 온 세상을 급속하게 점령해 갔다. 그런 종말 세상이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온 세상을 점령해 간 것은 성서적 종말론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온 서구 기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식이 공감대를 형성해 갔다. 자,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한국에서도 짧은 시간에 부흥성장하는 교회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먼 미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당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좀 이 텀이 짧죠. 그리고 지금 열심히 하면 축복받는다는 식의 이런 식이 많은데 막시즘은 근본적으로 사회를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요. 혁명을 추구하는 거죠. 그 회사가 경영자가 있고 노동자가 있으면 노동자가 경영자를 몰아내고 타도하는 그런 식의 완전 뒤집는 이런 혁명적 구조가 막시즘의 혁명 구조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식의 논리를 이렇게 이제 제시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무신론적이고 이런 종말 사상이 희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뭔가 분노와 이런 울분에 대응하는 혁명적인 희망 비슷한 걸 제시해서 그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고 선동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좌파적 선동의 이런 가르침에는 막시즘이 가운데 들어서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상당히 종말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목표를 두고서 매진해간다는 뭐 그런 식의 얘기인데, 그거에 비할 때 그 부유한 서구 기독교 당장에 부흥성장하는 좀 부자교회들은 그렇게 먼 미래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조금씩 이렇게 해서 부흥성장케 해서 그렇게 종말론보다는 현실 논리 비슷한 가르침에 좀 빠지기 쉽죠. 그래서 그 서구의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의 교회들이 그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그러니까 종말론보다는 현실적인 그런 쪽의 가르침에 빠지게 될 때, 막시즘의 종말론은 아주 혁명적으로 세계를 붉게 물들어갔다는, 그래서 그 막시즘이 20세기 초반에 이제 그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 세계의 반 가까운, 반보다 더 넓은 지역은 그 사상으로 위협하게 되죠. 우리도 그런 흐름 속에 지금까지도 헤어나지 못하고 어떤 그 사회의 중심부에 그런 무신론적 막시즘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는 게 한국 현실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종말론이라는 것은 목적론과 같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의 완성이 바로 기독교 종말론이다. 그러니까 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만 제도적 타성과 세속적 가치관을 쫓아가던 교회들은 성서적 삶의 방향으로부터 이탈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올바른 종말론을 외면하여 살아오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기독교가 종말론에 관심을 잃어버리는 동안에 오히려 무신론적인 막시즘 같은 사회주의 혁명이 강력한 종말론을 내걸고 도전적으로 세계를 접수해가고 있었다는 말씀인데, 자, 그 다음, 교회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떤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인가? 선교는 어떤 근원에서 유래하며 무엇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인가? 그 서구 중심 기독교의 선교는 그 근원과 그 목적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온 게 아닌가? 그러다가 결국 종말 없는 기독교가 하나님 없는 종말 사상에 의해서 중국 대륙 선교지에서 내쫓긴 것이 아닌가? 그러한 시기에 에큐메니칼 신학은 본격적인 종말론의 시대로 들어서야만 했다. 그런 종말론적 목적론적 개념으로서 미시오 데이가 전면에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종말론이라는 것은 그 목적론이다. 그걸 어떻게 간단히 이해할 수 있냐면, 어떤 미래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지금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 미래와 목표라는 것 때문에 참아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 이렇게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선명하면 지금 어떤 그 핍박도 잘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래와 종말에 대한 믿음, 이런 종말론 사상이 취약해지면 그 현실 논리라든가 그 현실 사회에서 소위 웰빙에 붙잡히게 되겠죠. 그러면 좀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현실적으로 당장에는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도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라든가 멀리 내다보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는 이 시각을 상실하게 될 거예요. 그런 종말론 없는 기독교가 결국은 그 무신론적인 종말론의 사상, 그 사회주의 혁명 사상에 대해서 그 축출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그 출발 지점과 목적을 다시 말하는 것이 그 미션 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성장을 위해서 목표를 하는 게 아니고 미션 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게 미션 데이의 본래 취지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미에서 활용될 수도 있고 비판당할 수도 있는데, 미션 데이가 그런 면에서 여러 종류로 해석되는 셈인데, 본래 취지는 그 기독교의 종말론적인 회복을 의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미션 데이란 말이 썼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60년대 이후 한동안 많은 한국 교회들은 부흥과 성장에 치중해왔다. 부흥과 성장이라는 게 주로 현재적인 거죠.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선교의 도구라 하는데 이 땅의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방식의 교회론적 내용들이 목회적 가르침의 전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러분들 그 장래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현재는 조금 이렇게 희생될 수도 있고 소홀히 여겨질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귀중한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어머니라는 이름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머니죠. 근데 그 어머니가 아들, 딸은 돌보지 않고 주로 자기 삶에 그렇게 따라 살아가면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그 여인, 뭐 그 여성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은 그 자기 부흥이나 그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과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그 미래를 향해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회일 수 있는데 그런 교회가 현실적인 세상 속에서의 부흥 성장과 비교 우위 같은 것에 치중하는 순간 교회의 본원적인 그 의미를 상실해 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런 흐름은 철저하게 계기회 중심의 이기적인 것이었다. 보편 세계의 삶과 흐름에 무관심했고 보편 세계로부터의 요청과 항의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고 살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건데 그 주로 그 자기 체제와 자기 논리에 매여 있으면은 종말론이나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런 시대의 마르크스주의는 강력한 목적론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비판적인 젊은 지성인들에게는 보편 세계의 미래를 다 해결한 것처럼 보이는 마력에 가까울 정도의 역동적인 미래관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장래에 희망을 주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고난을 헤쳐나가서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국가적인 삶에 있어서도 미래와 희망을 밝힐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교회가 주로 자기 부흥 성장과 또 교회 밖에 많은 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문을 좀 이렇게 물러서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젊은 지성인들이 상당히 비판적이었을 텐데 그런 좀 실망했던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갑자기 튀어나온 무신론적인 종말론적인 아주 파격적인 혁명적 사회주의 논리가 상당히 그 마력에 가까울 정도로 보였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한국 사회의 고귀한 젊은 지성인들이 하나님 없는 종말 세상에 붙들려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들이 좌파적 무신론적 세상에 붙들려가는 동안에 한국 교회는 목적론이나 종말론에는 관심 없이 부흥과 성장 그리고 교회 건축에 자기 내적 문제에 치중했던 것이 아닌가. 주로 현실적인 문제에 자기 문제에 치중했던 게 아니냐. 부흥과 성장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본래 종말론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교회와 선교가 성서적 종말론의 방향성을 회복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신학은 종말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시즘이 옳다는 게 아니고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사상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참고할 기독교 사상이 참고할 내용이지 그게 뭐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말론이나 교회 미래와 목적론에 소홀한 만큼 그쪽에서 우리를 이렇게 비판하고 공격할 여지가 있다는 이런 맥락에서 막시즘을 바라봐야 되고 그쪽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고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그 영역을 어떻게 이렇게 메워가야 하는지 그런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에큐메니컬 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밑에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지구화는 보편 세계의 미래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는 종말론적 언어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지구화 이것도 온 땅의 미래가 서로 글로벌리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전 지구가 이제 소통하고 교통하는 그런 그 미래를 내다보는 건데
우리가 잘 아다시피 현재는 그런 소통에 아주 심각한 그 재앙이 이제 심판자처럼 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서구 사회가 그걸 열심히 추구했을 때 왜 추구했느냐? 선한 의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느냐? 아니면 강대국의 아주 그 독점적 기업들이 온 땅에 더 부자가 되려는 뭐 그런 의도가 있었냐 할 때 뭐 후자가 더 가까운 답이죠. 그래서 강대국 일변도의 그런 그 지구화가 진행되다가 강대국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문을 닫기도 하고 또 이런 맥락 속에 현재는 꼼짝못하게 이제 그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뭐 그러면서도 그 인터넷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소통은 뭐 불가능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죠. 다시 봅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적 성취에 근거하여 미래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교회가 성서에 근거한 미래와 방향성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동안에 우리 시대의 지구화는 미래가 다 자신의 영역인 것처럼 주장해 오지 않았는가.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종말론 신학의 과제가 에큐메니즘이 추구할 내용이다. 그 밑에 지구화의 여파로 주어진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지구적 전파도 에큐메니즘의 심각한 과제 영역이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 신학은 기독교 세계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가야 되는데 그 미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는 동안에 가장 적극적으로 말하면서 아주 혁명적인 자세를 보인 게 막시즘이 아니었는가. 또 최근에 글로벌라이제이션 지구화는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의미에서 경제적인 독선과 침략 위주의 흐름 속에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것이 어떤 강대국은 더 강해지고 후진국들은 희망 없는 데 빠지는 그런 지구화는 아니었는가. 그런 맥락에서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후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할 지구화, 그러니까 그 전지구적인 소통, 교통, 이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후 에큐메니컬 운동이 추구해갈 그런 신학적인 내용, 우리가 설교 때마다 제시해야 되는 신앙적 안목,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그 모든 게 과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좀 묵상도 하고 서로 질문하고 응답도 하면서 이 강의가 계속 진행돼 갈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죠.